오늘은 꾸준함의 자리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나누고자 합니다. 게리 맥퍼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가 뛰어난 연주자를 만드는 요인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는 유명한 학원을 다니거나 뛰어난 사람들에게 레슨을 받는 학생 157명을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망주죠. 음악계에서 유망주로 활동할 수 있는 학생들을 157명 선별해서 그들의 리듬감, 박자, 재능, 그들의 가정 환경, 부모의 열정, 얼마나 잘 자녀를 위해 선신하는가, 청각의 발달, 지능,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아이들을 추적 조사를 했는데 깜짝 놀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아이들의 환경이라든지 재능, 달란트로 인해서 그 유명한 연주자가 될 줄 알았는데, 물론 그런 소수의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런 달란트보다는 오히려 이들 공통적으로 성공한 친구들의 공통 분모를 찾아보니까 아주 의미 있는 한 가지 지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지표가 뭐였냐면 이러한 질문이었어요. 얼마나 오래 악기를 연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악기를 연주할 겁니까? 이 질문 앞에 연주를 몇 년은 더 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거나, 아니면 연주를 몇 년 더 할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훌륭한 연주자가 됐대요. 그런데 평생이라고 적은 친구들은 마스터 클래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지표가 이 달란트에 따라서, 가정 환경에 따라서, 부모의 열정에 따라서 그 친구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일관적으로 공통된 성공한 친구들의 지표가 뭐냐면, 재능보다는 꾸준하게 내가 평생도록 악기를 다루겠습니다라고 적은 친구들에게 훌륭한 연주자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지표였다라는 거죠. 결국에 그들의 공통 분모는 꾸준함이 훌륭한 연주자가 되는 비결이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도 이렇지 않은가. 내가 순간순간 감정으로 내가 이 기도가 응답됐다고 해서 감사를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고백은 잘하는데 꾸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우리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평생 하나님을 내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내가 꾸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 주어진다는 것을 저는 새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꾸준함의 은혜, 꾸준함의 고백을 통해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집회를 통해서 뜨거움을 경험할 때가 있고, 내가 결단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솔직해져 보자고요. 우리 성도님들 꾸준하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꾸준함이 있으십니까? 결단했지만 매번 실패하고, 결단했지만 노력하는 그 행위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 우리에게 말하는 건 꾸준함의 열매가 있다는 것, 꾸준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것,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하는 신앙생활 말고 꾸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음을 오늘 꼭 붙잡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다윗이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너는 왕이 될 거다.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런데 그 당시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그 당시 왕이? 네? 하나님이요? 사울 왕이었죠.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자, 다윗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너가 앞으로 왕이 될 거야. 그런데 여전히 사울의 왕권은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긴가민가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다고 하는데 사울 왕은 건재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왕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이게 긴가민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 왕이 될 거라는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 다윗이 누구의 사위가 돼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미갈과 결혼하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다 보니까 아 진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나에게 왕이 될 거란 하신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울 왕이 그 이스라엘 저작거리에서 벌어지는 노래를 듣게 돼요. 어떤 노래를 듣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 왕보다 다윗을 찬양하고 칭송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니까 사울이 눈이 뒤집혀버려요. 질투의 눈이 뒤집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해요. 왕의 사위가 되어서 아 정말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야 무슨 왕이냐, 지금 이렇게 광야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인생이 되었는데 사울왕이 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군사들을 이끌고 나를 찾아다니는데 내가 무슨 왕이 되겠는가. 현실의 상황을 보니까 내가 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망밖에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도망자의 신세에서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죠?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신의 추종자가 생기고 더 심지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할 때 사울의 아들 누구죠? 요나단이 자신을 피신시켜주면서 맹세를 합니다. 요나단이 무슨 맹세를 하죠? 나는 차기 왕이 되지 않겠다. 나는 왕권을 포기하고 네가 왕이 되는 걸, 다윗 너가 왕이 되는 걸 지지하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입장이 되어보시죠.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신다라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지만 그 현실적인 그 불가능한 상황 하나가 해소된 거예요. 요나단이라는 아들, 사울왕의 아들이 왕권을 포기하니 그래도 가능성이 생기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겠죠. 또 시간이 지납니다. 사울왕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왕이 죽은 뒤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세요. 헤브론으로 가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자, 이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다윗의 일생을 추적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거라는 그 예언을 들었는데 지금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반쪽짜리지만 어쨌든 남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왕 사울은 죽었고 유다 사람들은 나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멘. 이게 어떤 말 같아요? 이제 됐구나. 나 이제 왕이 됐구나. 아, 나 진짜 왕 됐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아, 내가 그렇게 긴가민가 했고 도망자가 됐고 현실적으로 불가능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았다고 선포합니다. 감격하는 거예요. 다윗이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어진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한편 사울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님으로 가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아멘. 근데 아니 이게 웬걸. 내가 왕이 됐다고 선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북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사울의 세력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왕을 추대합니다. 왕으로 삼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는데요. 다윗은 어디에만 지지받은 거예요? 유다에만 지지를 받았잖아요. 나머지 지파들은 다 누구를 지지했냐면 이스보셋을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어? 방금 감격해서 선포를 했는데 지금 또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우리 세상 말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입이 문제다. 먼저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너무 들떴었던 거예요. 다윗이 너무 들떠서 나 이제 왕 됐다. 이제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인 상황을 보니까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한번 다윗이 되어보시죠. 성도님들이 다윗이라면 이때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들어 쓰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신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세요. 될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매번 아니야. 실망하겠죠. 좌절하겠죠. 현실의 삶에서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데요. 그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데 해결이 안 돼.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와서 왕권을 포기하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이 와서 왕으로 세워주는 것처럼 자꾸만 뭔가 될 것 같아. 될 것 같은데 자꾸 현실을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님은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겠죠. 제가 이 다윗을 볼 때마다 사실 제 목회가 보여요.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들뜬 마음으로 개척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개척을 하는데 아무도 안 모일 거라고 기대하고 개척을 합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모일 거다. 기대감을 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제가 사람들을 만났어요. 예전에 저와 함께 외부 사역을 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하자. 분명히 개척하기 전에는 거의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세요? 아, 나 그때 제가 전도사니까. 전도사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세상에 아무도 안 와. 또 나가서 이제 뭐 노방전도도 하고 이제 뭐 예전에 조윤정 선생님 오시기 전에 이제 김전영 선생님 오시면서 가족들도 오시면서 뭐 될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호련히 떠나셨어요. 야, 그러면서 이제 야, 뭔가 될 것 같은데 자꾸만 뭔가 안 되는 걸 경험해요. 제가 그래서 목회를 생각하면 성도님 놀이기구 중에 롤러코스터라는 걸 아십니까? 청룡열차 아세요? 청룡열차? 이야, 쫙 올라가다가 순식간에 거꾸로 내려지는 그런 게 바로 목회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막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이제 긴가민가 했지만 될까?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마다 뭔가 자꾸 내 기대를 무너뜨리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2025년도 우리 교회가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오늘 조숙 집사님께서 김영숙 성도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자, 우리 2025년도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꿈꾸고 있죠? 천국 동역자를 우리가 함께 초대하고 함께 교회 부흥과 성장을 꿈꾸자. 자, 이런 상황만 보면은 야, 이제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정작 우리 성도님들이 안 와. 그럼 전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런 상황들이 저에게 늘 반복되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다윗은 더 했겠죠. 왕이 될 거라는 이 기대감이 있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는 상황을 매번 경험할 때마다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정말 다윗을 보면서 놀라는 게 제가 그리고 다윗을 닮고 싶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제 감정을 흔드는 상황들이 많나요? 막 기대했고 원했고 간절했지만 그 간절함이 무너지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하지 않고 그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내가 광야로 도망갔을 때, 도망자 신사가 됐을 때 그 도망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 받아들인 고백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시편에 고백되어 있어요. 그 도망 다니면서도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억울하고 상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짜증나는데, 그런데 부족함이 없대. 무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다윗의 꾸준함이라고 봅니다. 제가 정말 다윗을 통해서 목회를 하면서 늘 닮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내가 원했지만 원하는 것들이 늘 상실되고 기대했고 뭔가 돼보려고 했을 때 그것이 무너뜨리는 상황을 만나도 그래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그래도 솔직히 힘들어요. 그때마다 답답하고 속상해요. 그럼에도 하나님 그럼에도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다윗의 길을 가면요 너무나 재미있는 표현이 사용되어지는데 사무엘하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성경에서 그런 다윗이 어떻게 위로하냐면요, 사울이 현실적으로 느꼈을 때 전쟁이 오래됐다는 것.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을 지지하는 세력은 유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지파들은 어때요? 다 사울의 집을 지지해요. 그러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겨요? 사울이 더 유리해요. 사울의 가문이 더 유리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현실적으로 그 전쟁을 해야 되는 다윗이 되어보세요. 내가 왕이 될 걸 기대했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 내가 기대했고 왕이 돼서 평화와 통일을 꿈꿀 줄 알았는데 세상에 전쟁과 같은 이 상황을 계속 반복적인데 오히려 더 불리한데, 성경이 그때 다윗을 위로하길 오히려 그때마다 다윗은 강하여져 가더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기대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에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내가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포기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강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버티고 있습니다. 꾸준히 버티고 있어요. 성도님들, 전쟁이 오래되었대요. 자, 오래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변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그냥 왕이 아니에요. 여전히 왕이 안 되는 게, 여전히 왕이 아니라는 게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나님에게 맡기고 나아가는 다윗이 될 때 성경이 소개하는 이 표현,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더라,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시간들 속에서 현실적으로 변화가 없고 오히려 전쟁이고 괴롭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우리는요, 현실적으로 내 눈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흥분해요. 흥분하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성도님들이 좀 늘어나면 흥분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응답 받다고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의 결과물이죠. 근데 그때만 반짝하면 그게 오히려 저주일 수 있어요.
그때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해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게 우리의 저주일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이 되는데. 성도님들, 정선희 씨 아시나요? 개그우먼 정선희 씨? 개그우먼 정선희 씨가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을 만나면 뭔가 머리가 빵화가 터질 줄 알았대. 그리고 막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줄 알았대.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애매하더라는 거예요. 애매하대요. 뭔가 손바닥 뒤집는 듯한 뭔가 없더래요. 이 고백을 이 간증을 들으면 조수 집사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조수 집사님이 항상 원해. 내가 하나님 만난지 모르겠대. 왜냐하면 뭔가 극적인, 뭔가 어마어마한 경험을 해야 내가 하나님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정선 씨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건가 안 만난 건가 애매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게 기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뭔가 극적인 반전이 없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데 매번 뭔가 애매해.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마치 공부 못했던 내가 서울대 입학했다 뭐 이런 걸 돼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 고백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내가 뭔가 의문이 해결되지 않고 애매한 것 같아도 꾸준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켰더니 자기의 인생이 전복되는 걸 결국에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꾸준히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결국에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선 씨가 하는 말이 반짝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애매한 것 같고 극적인 변화가 없어도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선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원했던, 사실 기름 부음,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고 왕이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성도님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던 다윗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고 왕이 된대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들떴을까요? 그런데 그 기대가 매번 무너지는 경험들을 해요. 그럼에도 실망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성경은 그 다윗을 축복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걸 붙잡고 저는 목회를 해요. 현실적인 상황을 볼 때마다 속상해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 때문에 뭔가 더 해볼 수 있다는 이런 것이 상실될 때,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더 뭔가 해보고 싶은데 안 될 때 속상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고 있지 않아요. 왜요? 다윗처럼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반드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요, 다윗의 역사에서 어떻게 다윗이 통일을 왕국을 하냐면요, 사무엘하 4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도망쳐 나왔다. 아멘.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돌아가던 아브넬을 쫓아가서 죽이고,
그리고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또 이스보셋의 장군이었던 두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죽여서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윗이 한 거라곤 실망하고 기대된 상황이 무너져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던 것밖에 없어요. 꾸준히 예배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그 본인이 사무엘 16장에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의 통일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정말 왕이 언제 될까? 아니 내가 지금 사울왕이 나를 죽인다고 하는데 왕이 될 수나 있나? 살려주기만 해도 좋겠다라는 현실적인 생각이 있었겠죠. 전쟁이 오래될 때마다 이 전쟁이 대체 언제 끝날까? 내가 왕이 될 수는 있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꾸준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은 결국에 그에게 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데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까?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실까? 해소되지 않은 현실적인 상황, 의문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마다 다윗의 꾸준함이 나의 꾸준함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다윗의 길을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실망스러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런 마음도 들어. 그러나 다윗처럼 꾸준히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다윗처럼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길을 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시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섬김부 주간 헌신 예배죠. 헌신할 때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아까 김효민 집사님이 그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 조수 집사님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게 위로의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특별히 더 섬기다 보면 이게 찾아오는 그 사단 마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섭섭 귀신이 찾아와요. 내가 더 열심히 섬기려고 하면 그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섭섭 귀신이 찾아와요. 저는 그 섭섭 귀신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서로 공감하고 서로 위로해주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섭섭 귀신을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이길 수 있다고요. 이영자 권사님 혼자 이기실 줄 믿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기냐면 내가 다윗의 길을 가면 돼요. 어려워 보이고 실망돼도요, 내가 꾸준히 그래도 섬기면 돼요. 내가 그냥 섬기는 것에 기뻐하면 되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걸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다윗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오늘 섬김부 일동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섬기다 보면 그 섭섭할 때 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다윗의 길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는 거 쫓지 마시고요. 꾸준히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기쁨 하나만 붙잡는 우리 섬김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사랑하는 어부들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다윗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다윗처럼 현실의 상황을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받아들일 땐 받아들이고 뭐 사업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겠다라는 다윗이 되어 주십시오. 성도님들 제가 요새 참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요. 혹시 진태현이라는 배우 아십니까? 남자 배우 중에 진태현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결혼했던 박시은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두 가정이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박시은 배우가 참 어렵게 아이를 얻었는데 38주에 태아가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지금도 그 내외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아이를 구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시은이라는 배우가
여배우 중에 한때 잘 나갔었죠.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그 2차를 가자고 하더래요. 방송 관계자랑 뭐 이런 사람들이. 박시은이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나는 내일 새벽 예배를 가야 돼. 새벽 예배를 가야 되니까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막 노래방 가서 한 곡만 부르고 가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정말 노래방을 따라가서 딱 시작하자마자 노래를 부르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일어났대요. 예전 같으면 방송 관계자고 영화 관계자고 내가 일을 더 잘 따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박시은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배우에게 일을 주는 게 누구예요? 방송 관계자고 영화 관계자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박시은은 모든 내 인생의 공급을 누가 준다고 고백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해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공급자십니까? 아멘 소리 작을 줄 알았어요. 내 기대와 다른 상황에 펼칠 때 좌절하면요, 내 인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거래처지, 나의 상관자지, 나와 관계 맺는 사람이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안 맡기는 거예요. 솔직히 안 맡기는 거예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임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세상의 두려운 자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괜찮아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리이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무 모두 성도님들과 우리가 오늘 다윗의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아멘. 제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닮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자, 돌아가는데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글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해했을까,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소위 이거죠.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읽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자리 나가는데 이해가 안 돼도 예배 자리 가는 거예요. 내 기도의 자리에 가는데 내가 기도하기 어렵고 지금 여타 상황적으로 기도하러 가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를 보냈는데 그때 만나요. 이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꾸준히 그럼에도 그 자리를 지켰더니, 말씀에 있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를 지켰더니 하나님의 때에 빌립을 보내서 그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 주세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감동을 받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구나 깨닫고 은혜구나 깨닫고 에디오피아가 돌아가죠.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기독교 국가가 에디오피아입니다. 그 자리를 지켰더니 나라를 살렸고 그 자리를 지켰더니 민족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가정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싶으십니까? 현재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라는 걸 붙잡고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효민 집사님과 함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